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로도 했지만은, 전서를 써서 편지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함께 있을 때도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랬죠? 이게 뭐예요? 파루시아죠, 파루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헬라어로도 파루시아로 되어 있어요. 파루시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다시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파루시아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파루시아이고요. 그러나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은 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판테시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에피시나고게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에피시나고게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다른 거죠. 자, 이 단어는 오늘 이 조문에 쓰인 단어는요. 히브리서에도 한 번 쓰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제일 다수설이 뭐예요? 바울이죠. 예, 바울이 저자라는 겁니다. 자수설이. 근데 거기에 한 번 쓰여 있거든요. 뭐라고 했었냐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십시다. 여러분 이거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모이다. 이게 뭐냐면은 에피시나고게입니다. 에피시나고게.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라고요. 예. 여기 모이는 일이 바로 에피시나고게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판티스 해서 그 앞에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피시나고게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모이는 걸까요?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우선. 주님을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파루시아는 안 됐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주님을 예배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아판테시스 하고 그 다음에 에피시나고게 한단 말이에요. 에피시나고게는 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야말로 장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이미 말로 가르쳤고 전서에서는 편지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했는데 이거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되기는커녕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뭐 재림하면은 재림도 포함되지만 주님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뿐만 아니라 2장 전체입니다. 사실은요. 2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파루시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가르쳤고 전서에서도 이야기했고 이런데 또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 왜 그러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중요하니까. 파루시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상세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파루시아가 그렇게 중요하냐? 주님의 재림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만약 파루시아에 대한 부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부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근본을 흔든다. 왜냐하면은 파루시아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님 앞에서 모이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모이는 일. 주님 앞에 모이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파루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주님 앞에서 모이는 일, 곧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예배. 이 땅에서 예뿐만 아니라 주님을 재림할 때 그건 진짜 뭐 마지막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예배인데 그 예배인데 그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는 일과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뭐가요? 파루시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 파루시아가요. 근데 파루시아에 대한 오해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양합니다, 오해가.
한 세 가지 정도나 추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파루시아는 이미 지나갔다. 이미 끝났다. 이미 오셨다. 이러냐. 재림하셨다. 그러니까 그걸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교인들을 가르치는 이 본문 2장 전체도 누구예요?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바울은 말로 가르칠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로 가르칠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2000년이 지나버렸어, 지금도. 다 왔다 했는데. 바로 여기 이 코너에, 바로 코너에 왔는데, 2000년이 지나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가 좀 뭘 잘못한 거 아닐까?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 여러분, 태반이 그렇게 한번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그 애매한 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잘못 들었을까? 잘못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럼 바울 자신도 그때 임박해서 온다는 것을 그야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한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임박했다고 생각했는데 늦게 오니까 내가 좀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임박했다고 가르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요. 바울은 주님의 파루시아가 임박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럼 다른 서신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하면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랬다는 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임박했습니다. 임박했다는 이야기에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것까지 한번 더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요? 그렇잖아요. 여기 가까이 왔다는 단어가 엥기스라는 단어인데, 엥기스라는 단어인데요. 가깝다는 의미이지 이미 지나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쓴 단어를 보면요. 미래를, 그러니까 말하면 미래를 의미합니다. 미래를. 의미하는데 가깝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일부 교인들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이미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미 오셔버렸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가깝다. 그런 미래형이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어떻게 이해를 했다고요? 이미 오셔버렸다. 현재 완료형으로 이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2절이에요. 2장 2절에 보니까 누가 예언으로나 예언하는 거 아시죠? 어떤 영으로 막 미래를 맞추는 거 예언으로나 그 다음에 알리는 그냥 말로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우리 누구죠? 바울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도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편지 가짜 편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이야.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말하더라도 이랬거든요.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그러니까 주의 날이 벌써 이미 와버린 거예요. 와버렸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쓰인 단어가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겁니다. 에네스테켄 그랬어요. 에네스테켄은 뭐냐면은 여기 그냥 온다, 현존한다는 거거든요. 현존은 present. 현존한다는 그 단어가 이스테미예요. 이스테미의 현재 완료형이 뭐냐면은 에네스테켄이라고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게 시제가 탁 나와버리거든요. 현재 완료형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와버렸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have been present겠죠. 예. 이미 와버렸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해한 대로 이미 와버렸어요. 이미 와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서 모이는 일이 등한시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 와버렸다고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 이제 뭐 천천히 하자 뭐 아니면 뭐 등한시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모이냐
그렇게.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를 그만두지 말고 이걸 말했을까요? 히브리서를 그렇게 읽으셔야 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겠죠? 자, 이런 설이 있고 이런 오해가 있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곧 임박했다는 바울의 의미를 뭐라고 하냐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고 곧 임박했다는 의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걸 믿는 교인들이 있었다 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 어떨까요? 지금 금방 오니까 야 금방 오는데 회사에서 돈 버니까 뭐 필요 있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금방 오는데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 있어요? 금방 헤어지게 될 건데 금방 오면 금방 헤어질 건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맨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우리 모이고 하루 종일 예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무슨 일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열광주의라 이렇게 합니다. 열광주의. 우리 이미 전서에서도 배웠죠? 열광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열광주의가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금방 오신데 무슨 일을 합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그만두고 모이는 일에만 힘쓰십시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열광주의자라고요. 우리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서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광주의 우리 배웠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오늘날 똑같습니다. 지금 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 학설은 뭐야? 파루시아를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이미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건 아니지 재림 그런 거 없어. 문자적인 그건 재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재림인 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재림주가. 재림주라고 칭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주를 재림주로 섬기면서 열광주의로 빠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예.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파루시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모이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강조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여러분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무슨 일이 생겼기에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다시 쓰면서 2장 전체를 다 채웠을까요? 아까 2절 누가 예언으로나 알리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벌써 와버렸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누가 예언의 영,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언으로나 말로나 또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파루시아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해왔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주 충격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당황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예.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것은요. 재밌는 단어예요. 갑자기 쇼크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떤 평정이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바다에 배가 가는데 풍랑과 파도에 막 휩쓸려가면서 요동친입니다. 요동친. 밧줄이 느슨해져서 이제 흔들리는 배, 떠나려가는 배와 같아진다. 이 단어가 그런 이미지에. 그리고 두려움으로 요동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교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은 그들에게 정신이 쉽게 흔들리거나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고 요청해요. 강하게 요청합니다. 1절에서 내가 요청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아주 강한 요청이라고요. 강한 요청을 하면서 2장 전체를 채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만약 이미 주님이 파루시아 했다, 이미 지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이단들이나 그렇게 보잖아요. 가끔 이단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재림? 그런 거 없어.
그건 상징적인 거야. 상징적인 거야.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해요. 아, 재림 2022년 몇 월 몇 일이야.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2022년 몇 월 몇 일이야.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언으로나 말로나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해본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와서 위대한 신학자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또 위대한 성경 신학자가 성경 해석자가 여러분에게 재림? 그런 거 없어요. 순진하시네. 바울이 금방 했다고 오신다고 하는데 2020년 지났어요. 순진하시네. 그걸 아직도 믿으세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요. 또는 재림이 또 반대로 오히려 재림이 진짜 이건 내 진짜인데요. 진짜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임박했습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2023년 몇 월 몇 일입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 예언 등으로 이미 넘어간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이단들이 넘어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넘어가지 않겠죠.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요. 넘어가지 말라고. 마음의 요동이 없으시겠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2000년 전에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데 2000년이 임박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흔들린다고요. 2000년이 임박입니까? 이렇게 누군가 말하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면 흔들리죠.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요청하라.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이 말하는 조금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유혹하는 말과 제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말은 전혀 다르거든요. 전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오해를 했어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믿었다고요. 문자 그대로 가까이 온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세요? 한 달 후. 임박이라는 게 뭘까? 한 달 후일까? 아니면 2달 후일까? 아니면 좀 길게 잡으면 한 1년 후일까? 아니, 한 2년 후일까? 그렇게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기간이 지나가다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는 재림이 이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라고요. 한 달인 줄 알았더니 2달인 줄 알았더니 1년인 줄 알았더니 2년인 줄 알았더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갔나 보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지나갔는 모양이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먼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몇 년 몇 월에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은 종말의 시각을 물었어요. 시각 아시죠? 시각 때. 이때 일어날 거야. 이 시각을 물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각을 말하지 않고요. 시각을 말하지 않고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말해줍니다. 24장 보시면요. 징조를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거스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4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시리즈로 있는 거예요. 이 멘트가 시리즈로 있는 거예요. 지금 한 편에 여러분 영화를 한 편을 찍는다 하더라도 이 컷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일어나는 이벤트가 시리즈로 있는 거예요. 8절에 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무슨 이야기예요? 많은 일들이 시리즈로 일어날 것이다. 무슨 말 아시겠죠? 시리즈로 일어날 것이다. 이벤트들이 시리즈로 전개가 되면서 정점으로 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말은. 그렇죠? 정점으로 향할 것이다.
이벤트가 이벤트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한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시리즈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현재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 미래의 사건이 또 따라오면서 정점을 향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은 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시리즈인데 그중에 제일 먼저 시리즈가 딱 나타나서 아, 주님이 임박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임박했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음 사건이 시리즈로 기다리고 있고 다가와 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은 마지막 시리즈 사건이 발생해야 일어나는 것인데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그때인 것인데 제일 처음에 발생한 시리즈 사건은 보면은 가까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사실상 미래의 어느 시점인 것이 분명한 거죠. 그 시리즈가 다 고갈이 돼야 돼.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현재이면서 현재의 임박이면서 동시에 미래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에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거의 같이 있어요. 보면요. 8장 23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그 다음에 뭐라면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이랬어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22절 이거 바울의 묘사의 기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 한짝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나란히 그냥 딱 이렇게 대비가 돼 있어요. 현재는 지나간 것은 아니에요. 현재는 그냥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리즈의 이벤트는. 여러분 주님은 현존하신 분이시죠?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현존하세요. 현재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미래에 오실 재림 주님이세요.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것은 그냥 어느 한 주님이 그냥 딱 와버리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아주 복합적인 복잡한 사건과 시리즈와 이벤트가 다 고갈이 돼야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건데 그건 이미 시작하면 벌써 임박한 거거든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많은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연결된 이벤트들이에요. 이 이벤트들이 하나씩 전개되고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벤트가 풀어져서 끝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제가. 끝난 날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이벤트가 전개되기 이미 시작하였다면 끝나는 날은 아주 짧은 기간으로 보인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근데 그게 2000년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죠. 그것도 뭐 상징적인 언어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하더라도 그러면 이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거 하지 마세요. 이틀 사건이 지금 전개되는 게 이틀 지난 거라고. 이틀 지나가요. 예. 너무 짧아서 이미 지나갔다는 의미도 아닌 거죠. 너무 문자적으로 1년, 2년 사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벤트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거라고요. 이제 시작된 거라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앞으로 시리즈별 단계별로 펼쳐질 거예요. 마지막 무대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굵직굵직한 사건이라도 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어디에 있는데요? 성경에 있어요. 어디 성경에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나와요. 3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가 그거 아닙니까? 굵직굵직한 하나 보여줄게 내가. 이런 단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시리즈야. 여러분 재림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그렇다 지금 당장 오니까 열광주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해가면서 재밌게, 기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 앞에 모일 거예요. 에피시나고게예요. 에피시나고게. 그날에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만 모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 티켓 없으면 못 가요, 거기는.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파루시할 때 그때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에 갔을 때는 여러분 우리 예배의 농도가 이거하고 같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한다 한들 그 농도하고 거기는 설교 필요 없어. 설교 안 해요. 그거. 저도 찬양만 해요. 설교가 뭐 필요 있으면 중재자가 뭐 필요 있습니까 지금? 예? 이 중재자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100%의 중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을 앞에 두고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농도가 어떻게 다르겠냐고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이 땅에 드린다 해도 그날과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네요. 비교가 안 돼. 그날의 예배는 설교자가 필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찬양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라고요. 여러분 어떤 속임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움직이지 마세요. 마음이. 주님의 제 이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임박했다고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맞았고요. 바울도 맞은 거예요. 주님이 임박했다는 것은 이미 풀어졌다는 거예요. 영화는 시작됐다면 영화는 시작됐단 말이에요. 지금 상영이 시작됐다면 상영이 시작되면 상영은 끝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임박했습니다.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재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간도 아니에요. 그 이벤트가 어떻게 전개될 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등산들 많이 아시죠? 등산. 특히 돌이 많은 산들, 돌산들을 등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산이 시작점에서부터 이미 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돌들이 보면 이거 벌써 산이 시작했네 그래요. 네, 이미 시작했네 벌써. 산은 아직 평지지만은 이미 산은 시작된 것입니다. 정상은 임박한 것이에요. 정상은 임박한 것이라고.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를 잘 봅니다만 지금 몇 년을 못 봤냐 이거? 2년 반이야 영화를 못 봤네. 예. 그 영화는 그래도 영화관에서 봐야 제맛이죠, 그렇죠? 팝콘 먹으면서 봐야 제맛인데, 예, 그건 못 봤네요. 영화 보통 90분에서 100분 하지 않습니까? 90분에서 100분 정도 하는 시간 동안, 근데 그 영화 그 90분, 100분에 포함된 그 사건 이벤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긴 세월과 그 많은 사연을 담습니까? 그 영화 한 편에. 어떤 분은 몇십 년이 지나는 것 담고, 어떤 사람은 몇백 년을 담는 영화도 있어요. 몇백 년을 흘러버린 당. 그러나 상영 시간은 어떻게 해요? 1시간 반. 상영 시간은 1시간 반이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뭐라고 합니까? 영화 시작됐으면 금방 끝나.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 시작돼서 금방 끝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이 사실 들어가 있는데 몇백 년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역사 시대국 몇천 년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근데 영화 시작했으면 금방 끝나. 90분은 금방 아닙니까? 이런 기법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면 기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른 이런 문학적 기법도 얼른 일을 하셔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곧 오신다. 임박했다. 가까우시다. 라고 표현했지만 시리즈로 연결된 이벤트가 전개되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다 그 시리즈의 이벤트가 지금 전개된 거라고요. 언폴딩 된 거라고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제 되는 거라고요. 이벤트가 전개되기 시작했으니까 뭐라고 그러면 곧 영화 끝난다. 곧 오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곧 끝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지난 어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급박한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면 우리가 긴장 관계 속에 일상에서 멋지게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꼭 뭐 지나갔다 하고 뭐 금방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이런 식으로 꼭 해야 그 임박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건 한 사건이. 아니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요. 어떤 굵직굵직 어떤 사건들이야 지금. 근데 지금 이미 상영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상영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영 중에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나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찬송가. 그게 뭐냐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라는 찬송가입니다. 자, 이 찬송가는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를 잘 아시죠? 찬송가 보면 크로스비 여사가 그 작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크로스비. 굉장히 신앙적인 그 여사가 작사한 곡인데 원 제목은 뭐냐면은 우리 성경은 이제 찬송가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렇게 되는데 원 제목은 내가 그분을 알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I shall know him. 그랬어요. I shall know him. 내가 그분을 알 것입니다. 알아볼 거예요. 제가 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왜냐? 이 땅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예배를 통해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거거든요. 예. 나는 그분을 알아볼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요, 그분을 알아봤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알아봤기 때문에 그날에도 파루시아는 그날도 나는 알아볼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 뭐 늘 이 말은 주가 맡긴 모든 역사에 이 장례곡 장례식에서 오는 건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믿음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찬양부 나오세요. 앞에서 좀 도와주세요. 자, 언제 나올지 탁 기다리고 있다가 탁 나와야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네.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불러보시고 박수 치는 거는 괜찮겠습니다. 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알아보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찍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믿겠네. 저희들과 함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알아보겠네. 영화롭게 시원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은익고 황금 길을 가리며 검은 것들을 부를 때 이세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못 자국을 알겠네.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겁니다. 이 땅에서도 알아봤으면 그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렇게 오해했던 그런 식으로 재림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임박했습니다. 그분의 영화는 시작됐어요. 영화는 빨리 끝나는 것 같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